성경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내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대, 30만 명, 이제 곧 40만 명, 50만 명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는데요. 우리 병원 의사들도 몸이 좀 이상해도 안 해요. 우리 총회병원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거의 다 걸렸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을 새로운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요즘은 검사하면 거의 반은 나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검사하면요 거의 다 나옵니다. 검사하는 숫자로 한 30몇만씩 나오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100만 명씩은 하루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씩 열흘이면 1000만이죠. 인구의 한 반 정도만 걸리면 집단 면역이 되니까요. 그리고 백신 맞고 또 몸조리 잘 하시면 예전처럼 델타 때보다는 훨씬 약하니까. 전염병을 1급, 2급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왜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고 심하게 하냐면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함이거든요.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가. 근데 지금 통계로는요, 지금 오미크론, 그리고 백신 맞은 분, 그분들의 치사율은 독감보다 못합니다. 이제 아마 곧 1급 전염병이 해제될 겁니다. 우리가 정점을 찍고 나면 곧 1급 전염병도 해제되고 격리도 해제되고. 여러분 감기 걸렸거나 혹은 독감이 돌 때 이렇게 격리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때가 오는데요. 지금이 가장 혼란기입니다. 격리는 시키고 치료는 알아서 해야 되고 병원에는 의료인이 없습니다. 병실도 없고요. 병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치료할 의료인들이 부족해요. 의료인도 격리를 시키니까요. 저희 병원 방침은 이제 대학병원을 따라가는데요. 일반인들은 일주일 격리죠. 근데 우리 의료인들은 나라에서는 3일 격리하고 나오라 그럽니다. 증상이 없을 경우.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증상이 없으면 5일 있다가 나와서 환자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의사, 의료인들, 간호사들이 특별히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오는 바이러스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혼란한 시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혼란이 극도로 가는 것은 이제 끝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혼란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곧 격리도 해제되고 마스크도 벗는 그런 독감 이하의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집단 면역의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된 상태이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몸 조심하시고요. 중환자라도 코로나가 걸려 있으면 일반 중환자실에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원하셨는데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같은 병실에 있고 싶으세요?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때를 봐서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의 현장의 의료인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시적절하게 결정하면 저와 여러분들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편해질 겁니다. 그날이 곧 올 테니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이제 새벽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때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땐 뭐 해야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죠. 병원 원장으로서 중환자실을 폐쇄한다. 그럼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나 중환자실에 들어와야 될 환자들은 어찌하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둘러싸고 협박하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너희 나라를 정복하러 왔다. 그런데 와보니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한다. 근데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도 그리 말했다.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충고하는 편지를 보내죠.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도 그랬습니다. 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 이방도 그들의 신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또 히스기야 왕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그 당시 상황은요,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은요, 나일 문명, 이 이집트죠. 이 나일 문명이 강대하지가 않을 때입니다. 또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 때문에 애굽이 유대를 칠 만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가 가장 셀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유대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가는 거죠. 그 길목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할 때 밑에서부터 새로 생겨서 발흥하는 힘을 키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결국 이 아시리아는 새로 생기는 발흥하는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도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서 멸망을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대는 아시리아가 강하면서
또 남에서 바벨론이 치고 올라감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시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대를 포위하고 협박하는 그 과정 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리아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물러난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리아 내부에 그 주변 국가들이 아시리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공격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더 급해진 거예요.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여러 나라들, 즉 반아시리아 국가 연대가 생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유대까지 다 합쳐서 아시리아를 경계하는 그런 연대가 생기는 거죠. 그 중심에 바벨론이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방어했습니다. 이때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15년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러면 왕이 된 지 14년째인 거죠. 젊을 때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리아와 투쟁하면서 국가를 튼튼하게 방어하고 국방력도 방어하는 그 시기에 한참 일할 시기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너는 정리할 때가 됐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을 떠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것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겠습니까? 한참 일할 때 왕된 지 14년 됐고 아시리아와가 그렇게 투쟁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라를 좀 정비하고 일할 만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시리아가 유대를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세상적 수단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아시리아에서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 사건 혹은 개인적 사건 혹은 모든 위기가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뾰족한 방법도 없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유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라고 여러분 의사한테 선고를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은 시한부예요 라고 선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습관이 기도였죠.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 이 히스기야도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죽을 거야 이제. 넌 시한부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닥칠 때마다 그는 그들의 수단들을 포기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났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나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내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한번 싸울 거예요.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옳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에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피곤할 정도로 들들 붙잡고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원래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아, 너 기도를 드니까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에 의하여 사형 선고, 시한부 생명 선고를 듣고 이제 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저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세요. 제 생명을 구해 주세요. 그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문제, 내 필요, 내 요구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 삶을 기억해 주세요. 제 삶이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사형 선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죠.
근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기도는 참 안 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딱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죄인이라 회개할 것 같아요. 시인하고 회개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죄 주님 알려주세요.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건 진정한 심판이잖아요. 용서받고 내 목숨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왕 된 지 14년, 그 젊은 나이에 할 일은 많은데,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미래보다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중언부언, 네 필요를 내가 다 알아. 네가 요구하는 거 다 알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알아. 그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했음을, 아니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비록 죄인이나 비록 이루지 못했으나 이루기를 원하며 살았던 저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죠. 그래서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통곡해야 될 것은요, 심판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 왔다 가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보잖아요.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인데요. 이렇게 나이를 보면요, 어떤 분들은 106세, 근데 어떤 사람은 40세. 저 혼자 그래요. 어떤 분이 80세에 심장마비로 혹은 암으로 혹은 그래서 돌아가실 만큼 뇌경색으로 오시면, 아이고 나도 10년 남았구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육체가 끝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사고가 안 날 것 같죠? 교통사고로 하루에 얼마씩 죽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은 큰 질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이 여러분의 일 안 같죠? 교통사고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남일인 것 같죠? 우리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전 정말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 보고 뭐라 그러실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정말 천국 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일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중언부언 기도예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용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들로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겁니다. 길게 살아도 120년입니다. 그런데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생각하면 깨어 근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병원 혹은 일상 바쁘다 보면요, 그 일에 계속 집중해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정해서.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근하면 제발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시작하자.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자. 그리고 일상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하자. 잠들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적어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하루 삶을 살다가 그래야 용서라도 받죠.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일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세상적 문제, 그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아주 유능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참 때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가 내리니까 여러 가지로 심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옳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나머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일을 했구나. 너는 내 말대로 살았구나. 아니,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매일 시인하면 회개하려고, 거듭나려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애쓰며 살았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거 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나 살아생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다스렸던 책임자였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지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 지금 죽어도 겁날 게 없죠.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실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거지 나사로가 그 얘기 잘 아시죠?
살아있을 때는 거지로 살았어요. 부자에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빈곤한 삶이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고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부자는 이 지상에서 그 누리던 모든 것들로 희락했을지 모르나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자의 변명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제가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선하게 살면 저 거지 나사로처럼 되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후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 그것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했다.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했다. 너는 너의 육체를 선택했다. 저는 그게 제일 겁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부자 아니야? 너 세상 살 때 내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내 말대로 살지 않던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뜻대로 입으로만 주여 했던 바로 너 아니냐? 저 이 말씀 들을까 봐 제일 겁나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종말은 언젠가 오죠.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대적 종말도 있고 개인적 종말도 있고 국가적 종말도 있고 가정적 종말도 있고 그래요. 종말론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종말이 오면 뭘 할까?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마지막이다. 내 삶이 내일이 마지막이다.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내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뭐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삶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뵈야죠. 종말은 언젠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면 말세인 겁니다. 그저 세상을 쫓고 어둠을 쫓고 육체를 쫓다가 내일 죽으면 부디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당신은 이제 시한부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옵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참 옳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자기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기도 내용도, 컨텐츠도 참 좋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저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설교도 하고 제 자신도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이 히스기야의 심정처럼 제가 말씀은 종말론처럼 살으라고 선포하면서 종말이 온다면 정말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나는 하고 살았나? 내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진심과 나의 눈물을 보실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가? 그저 습관처럼, 그저 때 되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도 똑같아요. 저는 제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족 기도하고, 총회 병원 기도하고, 총회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교인 기도하고. 제가 우리 서산교회에서는요, 이 감사봉헌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봉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내용을. 그거를 저는 다 우리 동역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요. 이름 쓰고 내용 쓰고. 그래야지 목사가 기도를 해주죠. 그 내용을 보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보고 심령도 파악하고 기도도 해주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기도라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바라실까?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 속에서 내 눈물을 보았다, 이런 기도를 나는 할까? 명색이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살려고도 매일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 가운데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나를 의지함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나를 소망하는 너의 기도를 보았다, 그러실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저부터 우리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듣고 난 네 기도를 들으니 기쁘다. 그리고 그 너의 기도 속에 내 눈물과 내 통곡을, 내 사정을 내가 다 듣겠고 알겠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를 무슨 경건으로 자랑하려고 한다. 시간 정해놓고 대로에 나와서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로 연락되어지는, 비록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통곡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간절한 사랑이,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왕 된 지 14년 만에 이 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사야한테 딱 전해드는 거예요. 금방 히스기야한테 너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돌아왔는데 읍내를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어. 그 마음을 보았어. 내가 구원할 것이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시한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이방신들처럼 자기 맘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봉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스셔야 될 모든 우주를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는 복 주셨어요. 그냥 너 내 말 듣고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위해서, 다 이방신들은 그래요. 저 사람을 죽여도 전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낙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드리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면 안 돼. 생명나무하고. 이거 건드리면 정령 죽어,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이거는 범하면 안 돼. 근데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모세를 모욕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리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 우리 돌아가자. 모세를 돌려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죄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을 치신다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만일에 꼭 심판 나갈 사람이 있으면 저만 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을 취소하겠다. 단 그러나 모든 이들은, 지금 이 성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과 광야를 도는 동안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죽고 너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우리는 그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원하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너 죽을 거야. 근데 자식이 매달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너희의 죽음을 연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제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제발 구원받으라라는 겁니다. 제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아시지만 그 허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통곡하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정말 너희들의 의로서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죽어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죽겠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위기 때, 사건 때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이 믿을 만한 곳으로 향합니다. 위기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위기입니다. 구원이 어디 있을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는요, 믿어야 나옵니다. 믿지 않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옳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사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왜? 우린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놔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어요. 자식된 우리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어주고 높은 곳에 앉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함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히스기야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나?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 그 믿음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중심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15년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부러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자세,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자세가 부러운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부러운 거예요. 15년을 더 살고 무엇을 더 이룬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저 사건만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과연 저에게는 있었을까? 여러분, 죄 졌다고 도망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갔다고, 육체에 나갔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사탄에 미혹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끝내 구원의 그때까지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히스기야처럼 내용과 자세면에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는, 그리하여 승리하고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를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주여 주여 했는데 이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히스기야보다 너무나 악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 안이하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메인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과 사랑의 메인자로, 그리하여 안식하는 위치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아픈 마음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